오늘 주시는 말씀이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그 영을 따라 사는 성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님이 지적하신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한 성도도 그렇고요. 또 뭐가 있는지 아시죠? 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들이 실은 대상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단어들을 다르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 그러면 벌써 뭐가 생각납니까? 이기는 자가 어떤 사람을 여러분 뜻한 것 같아요? 이기는 자. 이겼습니다. 무엇을 이겼습니까? 모든 육신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모든 도전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라 그러고요. 여러분, 성도라 그랬을 때 와닿는 게 뭡니까? 성도. 거룩하게 산 사람.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흠없이 살고 온전하게 산 사람. 그렇게 여러분 와닿잖아요. 하나님의 종 그럼 뭐습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명령,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이 주신 법도 그게 그대로 목숨 걸고 순종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종라고 와닿잖아요. 그러면 택한 자는 뭘까요? 여러분, 택한 자. 택한 자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 몸과 그 마음 모두를 살펴보시고 너는 이제 내가 구원할 자로 내가 찍었다. 그래서 너는 내 거다. 내 소유다.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겠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들어서 천국으로 끌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한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대상인데 여기서 이 단어들이 이제 다르게 쓰이거든요. 또 하나 이제 굳이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그럼 무슨 의미가 거기는 강하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은 누가 치냐면 천사가 치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 세계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받아서 주님이 그 표시를 해준 사람, 인을 받아버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그 영을 따라 사는 성도입니다. 제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기로 작정을 했지만 워낙 사람이 못돼가지고 나이가 지금 내일 모레면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아직도 주님 앞에 훈련을 받고 있고 또 배우고 있고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되돌아보건대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어떤 삶의 원칙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원칙이 뭘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잘 때까지, 주일부터 여러분 토요일까지, 신년 초부터 여러분 그의 말까지, 아니 여러분 인생에서 자기가 자아를 인식해서부터 무덤에 갈 때까지 여러분 어떤 삶의 원칙으로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어떤 습관으로 그 영을 따라 살자.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섬기고. 좋은 이야기 전부 갖다 붙이지 말고 자기가 산 이야기를 하라니까.
그 이야기 했어요. 또요. 제가 오늘따라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누구는 믿음이 자라고 누구는 믿음이 왜 안 자라죠? 성령을 받았는데 누구는 영을 따라 살고 누구는 성령을 이용을 하죠. 성경 말씀을 믿는데 누구는 성경을 믿는다면서 말로만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실천하고 살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별로 응답을 못 받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복을 못 받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열매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전도를 했는데 열매가 없죠. 이런 우리 신앙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차이들,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떨 때는 그것이 도리어 낙심이 되고 또는 좌절이 되기도 하고 속상함이 되고 하나님 앞에 불평거리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에? 그 이야기하면 내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죠? 영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는 가치관이 된 사람은 대단히 우스운 사람이라니까.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면 뭘 내가 말을 하겠냐고.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안에 체질이 안 되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 전 단계 뭐가 있어야지 저렇게 될 것 같아? 말해봐요, 자기들.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건 당연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과 크리스찬의 차이는 믿음부터 시작을 해요. 믿음이 그야말로 이 토대야. 그러니까 믿음이 사라진가 모든 것은 꽝이야. 자, 믿음이 있는데 그다음 무슨 믿음? 무슨 믿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믿음. 약속의 말씀을 그러니까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믿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지. 근데 무슨 믿음? 그걸 지키는. 나는 죽었다. 그것도 포함하지 마.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면 끝이 아는 그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그 어떤 믿음이 자라겠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 여러분의 자유의지, 자유지성, 자유감성을 동원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여러분 안에서 갈망이 생겨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분투를 하셔야 되고, 그 의지를 발동을 하셔야만 그 영을 따라 사는 흉내라도 내요. 근데 우리에게 엄청난 한마디로 그 착각이 있어요.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서 그 다음 따라가는 게 뭐죠? 내가 기도도 않고 신도 않고 수고도 않고 노력도 않고 한마디로 날마다 만나 매출하기만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은 훗날 어디로 가죠?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인생에 엄청난 환난과 시험이 들면 하나님 불만하다가 땅속에 갈라진 그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게으르게 살고, 내가 한마디로 말해서 수동적으로 살고, 내가 한마디로 모든 일에 있어서 늦장 부리며 사는 것이 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란 것은 나로 선을 행하게 하고 선을 행할 능력을 주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란 건 죄와 싸우게 하고 그 죄와 전면적으로 한마디로 해서 전투를 하라고 주는 것이 은혜라고. 근데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편하게 살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그야말로 짠하고 승진을 하고 갑자기 교회가 붕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거, 그것도 은혜예요. 근데 그런 은혜는 내가 구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구한다는 사람
세상 말로 하면 굶어 죽어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 구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은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은혜는 뭐냐? 받은 바 은혜 안에서 오늘도 내가 그 은혜 안에서 노력하는 거고, 그 은혜 안에서 기도하는 거고, 그 은혜 안에서 성경 보는 거고, 그 안에서 영어 공부하는 거고, 그 안에서 열심히 사업하는 거고, 그 안에 사람 만나는 거고, 그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은혜를 주신 거라고. 근데 우리는 팡팡 놀라고 은혜를 구해요. 게으르게 하려고 은혜를 구하고, 남 위에 군림하려고 은혜를 구하고, 편하게 살려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속았던 걸 수없이 제가 확인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2달 반 동안 무인도에서 하나님과 독대를 했잖아요.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60년 넘도록 내가 혼자 있는 걸 견디지 못하고 시간만 나면 생각하고 연구하고 글 쓰고 예를 들면 설교하고 상담하고 전화하고 사람 만나고 움직이고 모임 가고 이게 체질이 된 사람인데 가만히 앉아서 주님과 이 독대를 하는 것이 그게 되겠냐고요. 1시간쯤 하고 나면요 온갖 생각이 올라와요. 이게 그러면 내 마음속이 어떻겠어요? 되겠냐? 지금까지 생긴 대로 살지 뭐. 그 생각이 안에 들어온 거야. 네 나이 먹어갖고 이게 되냐? 그러면 또 엎어지지 뭐. 네, 그래도 엎어져요. 근데 제가 그랬죠. 작심삼일이면 어쩐다고? 3일 후에 또 나는 또 작심삼일을 해요. 그 다음 3일 후에 또 작심삼일이에요. 이걸 누구한테 배웠냐? 우리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작심삼일 후에 또 작심삼일을 해요. 또 작심삼일을 하고 그러기를 2달 반을 했더니요 이제 좀 자리가 잡힌 거예요. 뭐가 잡혔냐? 뭐를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냐? 알아봤자 안 된다. 기도하자. 뭐를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 해봤자 안 된다. 기도부터 하자. 이게 완전히 체질이 되기 시작한 거야. 뭔 이야기 하려다 그래. 기도부터 해야 돼. 하나님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것이 이제 안에 들어오더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영을 따라 사는 성도 저렇게 되면 여러분 벌써 매스컴 타가지고 여러분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그 영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면 저 말부터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보면 혐오하는 단어가 될 수가 있다고. 어떻게 저게 되냐? 그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제 인생의 2, 3년 단위로 내가 살아온 삶을 청산하고 내가 결단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 결단이 제일 큰 결단이야. 길게는 성령 세례 받을 때부터 스쳐가는 생각이었고 거의 한 20년 집중적으로 지난 한 2, 3년 그 다음 목숨 걸고 두 달 반 싸우는 건데 되더라는 거예요. 안에서 성령이 명하시고 주변의 환경이 그렇고 자기 판단이 되게 되면 작심삼일을 여러분 365일이면 몇 번 하면 됩니까? 3일로 나누면 120번 작심삼일을 하면 사람이 확실히 바뀝니다. 정확하시네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지적인 판단과 더불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힘주어 말할 때는 살아봤을 때예요. 삽시다 할 때는 이제 당위적으로 이야기한 거고. 그래서 그 영으로 따라 사는 것이 가능해요. 아멘. 근데 우리 안에 지난 42년 전을 제가 돌아봤을 때 수많은 은사자들의 잘못이 있잖아요. 예언이 틀리고 병 났다는데 거짓말치고 분별한데 내가 봐서 말도 안 되고 성경 해석거지 완전 웃겨버렸고 천국 갔다 오는데 자기 생각 집어넣은 게 눈에 훤히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어쨌다고 그래요. 25년 동안을 영을 따라 살아가는 걸 내가 구하지를 않았어. 100%. 왜? 나도 저렇게 될 거란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25년 동안 몸을 사렸는데 이제는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도
환상을 보면 항상 뭐라고 그래야 이 환상이 맞을까? 딱 환상 보자마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나면 이게 맞을까? 딱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병 나았다 그러면 나을까? 워낙 비판적이니까. 그러기를 42년 동안 그 꼬리표를 달고 다녔어요. 근데 이게 정말 악한 내마라는 거예요. 아멘. 과학적으로 점검해서 통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나름대로는 좋은 태도인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온전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은데, 말하자면 왜 선지자는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못 사나? 사도들은 살았는데 왜 나는 못 사나? 나이라는 본께는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왜 못 사나? 조인규 목사님은 살았는데 왜 나는 못 사냐? 오랄 로버츠는 살았는데 왜 나는 못 사냐? 캐더린 굿맨은 살았는데 왜 나는 못 사냐? 그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하면서 그것과 싸웠어야 되는데 내가 안 싸운 거예요. 근데 실은 그 저변에 보면 나의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가치가 외우기 싫어하고 반복하는 거 싫어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을 하기 싫어하고 이런 어떤 내 사고 구조와 삶의 방식과 그 은사자들이 하는 여러 가지 실수가 딱 온 것부터 가지고 그거 안 한 거야. 실은 두 개가. 근데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코로나에 몰렸잖아. 예.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내가 보니까 A4 놔두고 그 말씀에 제목만 적다 보니까 A4 한 장이 다 되더라고. 이거 전부 다 실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제작하고 해야 되고 그런 사역팀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 말만 해놓고 하나도 못 이루게 되는 그런 마지막 코로나에 몰리면서 이제 내가 미뤄놨던 나의 묵은 숙제, 내가 도전했다고 그랬잖아요. 무인도에서 독대하는 시간에서부터 내가 그동안 싫어했던 것들과 싸우는데 이제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왜 내가 영어를 싫어했지? 이제서 정신이 들었어. 왜 내가 건강관리를 열심히 안 했지? 왜 내가 돈을 열심히 안 벌었지? 예를 들면 내가 싫어한 것들 전부. 왜 내가 예를 들면 영어 그 단어 외우는 거라든가 암기하는 거 왜 싫어했지? 그리고 내가 왜 워드를 치면서 IT에 왜 적응을 싫어했지? 쭉 보니까 편하게 제2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거야. 편하게 제3의 교회를 세우고 편하게 개혁을 하려고 그거는 안 해도 다른 사람 머리 쓰면 되고 다른 사람이 헌금하면 되고 다른 사람이 워드 치면 되고 다른 사람이 예를 들면 통역해 주면 되고 그 생각이 내 안에 꽉 차 있었던 거야. 안에.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할 만한 것만 하는 근데 그 생각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고치자. 2달 반을 고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왜 우리가 은사가 안 터지고 영의 법이 안 새겨지고 영적 세계가 안 되냐? 참 그 저변에는 육신적인 게 있어요. 옛사람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편하게 살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다 합리화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세운 지 28년이 됐는데 지금 국제적인 은사자가 나와야 되잖아.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왔을 때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 우리가 편하게 성령운동한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안일하게 성령운동하고 머리로만 성령운동하니까 돌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그것을 완전히 내려놓으셔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그것도 그런 마음이 드신 분만 하시면 돼요.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인간만 고통 겪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소유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는 동물과 식물과 그리고 이 광물들 그 다음에 우주가 씨름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인간의 더러움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악한 영들의 그런 지배 때문에 만물이 고통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그 영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 거듭난 우리가 지금 탄식하며 뭐를 기다리는 거죠? 몸의 구석.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면서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하루를 지나서 빨리 주님 오셔서 부활하면 좋겠다 그런 소원 가지시나요? 나는 언제나 바울 같은 사람이 될 거라 그런 소원이 있으시나요? 없으시죠? 그게 그 이야기예요. 그 영을 따라 사는 성도는 그 소원이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주님 나에게도 이사야 같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말씀을 대언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에게도 라이나르 본캐 같은 전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원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영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 자,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이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있고 명예와 권력과 이 땅의 음란함과 거짓말과 사람들한테서 체면을 좋아하겠나요? 싹 사라져버려요. 부활을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순간은요, 쓸데없는 거잖아. 이거 다 버릴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종말적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걸 가치관으로 새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수없는 교육을 했어도 여러분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의 삶의 핵심적 가치, 종말적인 가치, 궁극적 가치, 삶의 의미가 안 바뀌니까 그래요. 늘 하는 이야기 했습니다. 비행기 기술을 밑으로 딱 숙이기만 하면 어때요? 1도만 숙이면 그건 나중에 지구 부딪혀요. 여러분 기술을 하늘로 쳐드셔야 돼요. 예. 저는 이 이야기를 이제 와서 해요. 왜? 예전에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속으로 좀 그랬어요. 너무나 내가 사람들의 과격한 걸 요구하는 것 같다. 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그리고 공부하기 힘든데, 그리고 이제 자식들 키우는데 힘든데, 그런 사정도 모르고, 예를 들면 부활을 소망하고 살아라. 뭐 예를 들면 몸의 구속을 기다려라. 영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라. 아니면 뭐냐?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선지자 같은 삶을 추구해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라인하트 본캐 같은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는 어떤 생각이 솔직히 들었냐? 대번의 마귀가 니도 못 살잖아. 그게 찔려가지고 첫째.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산 사람 못 봐서. 세 번째 뭐냐? 스트레스 받는데 더 스트레스 줄까봐. 근데 내가 이렇게 코너에 몰리고 나니까 인생은 일어나잖아. 이제 똑같더라는 거야. 좋은 스트레스는 팍팍 줘야 되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조금 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의 역사상 산 사람이 확실히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꾸 하다 보면 옛사람이 깨지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에서 하라고 한 것,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존경받는 인물들의 삶,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것에 관한 이유 없이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 녀석들을 제자 훈련을 하잖아요. 청소년들, 어린아이 2명을 하는데 제일 나를 쉽게 말해서 약 올리는 것 같은데 그런 애가 있어요. 우리나라를 위한 나라. 대답을 하면 대답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무조건 정답만 말해요. 내가 물어보면. 그러니까 얘는 뭐냐? 고 목사님이 물어보면 정답만 말해야지 인생이 괴롭지 않다는 대답을 가져가지고 얘는. 그런데 불구하고 제가 그 이야기 하거든. 야, 아니 진심으로 말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얘 또 그래.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네. 그럼 그러지 마라. 그러면 네. 왜냐? 고 목사님 말은 무조건 예를 해야만 자기가 인생에 그래도 이게 편하게 산다는 가치관이 있어서.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긍정적 가치관을 가지니까 얘가 변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적어도 사람이 자꾸 시인을 자꾸 한다는 이야기 한두 번을 모르지만 그 이야기는 자기 안에 그런 소망이 있다는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에 대한 열망을 갖고 부활에 대한 열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제가 그랬죠. 인간을 주어로 해서 구원받았다는 과거 시작 하나도 없다고.
나는 구원받았다든지 바울이 나는 구원받았다는 단어가 없어요. 구원을 받으니라고 하는 현재 완료와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미래뿐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죄사함 받았다 과거 있어요. 나는 예를 들면 의롭게 되었다 그것도 있어요. 나는 거룩하게 되었다 그것도 있어요. 나는 거듭났다 그것도 있어요. 나는 어린 양의 생명기에 기록되었다 그 과거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 과거 시대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구원받았다는 마지막 최종적인 단어는 신약성이 없어요. 구약도 없고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그럼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마지막 선언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종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셔서야 이루어지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쟁취해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시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가는다. 그러면서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도 참는 거고 주님 오시는 것도 참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제3의 모델이 되는 것도 참는 거고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참으면서 끊임없이 분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체질이 그런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 게 있어요. 작심삼일의 선수가 된 것에 대해서 나는 영적인 엘리트가 안 되고 영적인 존재인 것에 대해 참 감사를 하거든요. 왜? 약속을 해놓고는 항상 3일 만에 넘어져요. 3시간 만에 넘어지기도 해요. 근데 딱 감사한 건 뭐냐? 그 다음에 또 오더라는 거야. 또 일어나갖고 또 엎어지면 또 오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성화의 새로운 원리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건 뭐냐? 계속 엎어지면 된다. 아멘입니까? 계속 엎어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내 힘으로는 안 되는가를 경험해요. 그 다음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이 내 마음을 붙들어 버려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영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그 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제 여러분이 약화되고 나면 누가 기도하기 시작한다고요? 그전에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시도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예를 들면 한마디로 분투를 했는데 넘어졌어요. 깨졌어요.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영이 탄식하는 가운데 영이 여러분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은사는요 여러분의 연약함과 관계가 없어요. 일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강해지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런데 영 안에서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고 영 안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고 영 안에서 성경을 성취하려고 그러면 수없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넘어진 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제 안 되는구나. 그럴 때 영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일 깊은 잠재의식 속에서부터. 그럴 때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요즘에는 영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은사로서 음성이 아니라 제가 이제 만나서 내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책을 읽고 참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최초 전도사 한 명이 있거든요. 성령론자 삼위적 계시라는 책을 3박 4일만 읽어가지고 은혜 받았다는 그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그분에게 내가 내려가서 그 대구에 세미나 있잖아요. 이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모시고 있는 어머니가 계셔. 딱 보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어머니 때문에 사역지를 못하고 아직도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하는데 교육전수하고 있는 거야. 딱 그 형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머니를 데려가시겠다는 생각이 딱 스쳐가는 거야. 근데 한 달도 안 됐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주 작은 거지만 저번 날 신목사님 내 안경 어디에 딱 하는 순간 아내가 누워있는 침대 밑에 있겠구나. 그 확신이 들어가서 내가 들어가서 찾았는데 찾았어.
요즘에 영이 안에서 하는 걸 내가 듣기 시작을 해요. 영을 따라 살려고 하면 뭐가 물이 빠져야 되죠? 잘못 육신이 박살나요. 육신이 초토가 돼서 진액이 빠져버려야 돼요. 진액이. 그러면 어때요? 수없는 좌절을 하든지 수없이 실패를 하든지. 실패와 좌절을 모르시는군요. 실패는 뭐예요? 응? 사업에서 망한 거야. 시험에서 떨어지는 걸 말해. 이해가요? 병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는 거야. 이혼해버리는 거야. 완전히 인생 쓰레기에서 교도소 갔다 오는 걸 말해. 그건 실패야. 좌절은 뭐냐? 거룩하게 살려고 했는데 자기가 넘어진 걸 말한다는 거야. 좌절은. 거룩한 뜻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야. 내가 좌절을 겪은 사람이야. 좌절.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를 안 당하려면 뭐를 겪어야 돼? 맞아요. 좌절을 겪어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영의 음성이 들린다니까. 좌절도 않고 그야말로 승리를 하고 실패를 하고 성공만 하잖아요. 영의 음성이 들릴 리가 없어요. 은사는 좀 나타나요. 영적인 체험도 좀 해요. 근데 어때요? 대부분 자기 생각, 자기 이성, 자기 판단, 자기 능력 가지고 지금까지 성공했잖아. 그리고 자기가 예를 들면 모든 일을 돌파를 했잖아. 그러니 영의 음성을 들려줄 리가 없어요. 들려줘도 그냥 제껴요. 제가 이거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인생에서 그쵸? 이 간사님 그쵸? 좌절을 많이 하고 나니까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길이 생기죠. 좌절 더 해야 되겠구만. 대답이 확 안 나오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영적으로 살고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 은혜로 살려고 하는데 수없이 좌절한 것을 통해서 뭐요? 자기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까지 따라오셔야 돼요. 안 되는구나. 영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할 때 영이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최근에 와가 저는 컴플렉스가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개인적인 문제를 그 사람 영과 마음을 꿰뚫어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 사람 꼼짝 못 하잖아. 근데 나는 지혜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이나 또는 합리적으로 이야기해 주니까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이 또 이제 이성으로 했구나 해서 사람들이 그냥 먹어버려. 그래서 나 신혜영 목사님처럼 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컴플렉스 생긴 거야. 이제 열등감이. 요즘에 영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음성을 생활 속에 듣는 비결이 있어요. 영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을 하실 때 수없이 실패하시면 돼요. 그 사이에 뭐가 없어지냐? 자아가 깨져버려요. 이성이 박살나버려요. 그 양심적 판단이 무익하게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깨달아요. 그러면서 안에서부터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영이여 나를 도우소서. 당신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십 번 안에서부터 기도하게 돼 있다니까. 이게 내 체험이야. 나같이 이성강한 사람 없잖아. 그러면서 이성이 무익하다는 걸 깨닫는 순간 영이 말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얼마나 입체적으로 인도를 받는지 아세요? 꿈으로 주님이 잘했다면 좋은 꿈, 나쁘면 나쁜 꿈. 환상을 통해 신목사님 환상 보다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영의 음성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주신 지금까지 약속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저를 인도해 오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이야기에 확실히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도전을 해서 좌절을 안 하니까 여러분 영적이 안 되는 거예요. 작심삼일이라도 오늘 또 다시 난 새벽 예배에 나와야 되겠다. 또 가서 내가 오늘부터 1시간씩 방언 기도해야 되겠다. 나 오늘 가가지고 또 주님의 음성을 써야 1시간 동안 음성 받는 훈련해야 되겠다. 근데 10분 지나고서 잠자고 나서 안 돼, 나는 안 돼. 진짜 싸가지 없는 놈이야. 못하겠다.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날 또 시작하시면 돼. 아멘? 내가 그런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해. 내가 어떤 때는 쿨하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하루라도 금식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저녁에 잘 때 이제 금식을 딱 먹었어.
내일은 금식해야지. 내가 얼마나 엉터리냐면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새벽 예배 드릴 때까지만 해도 뭐를 해야 돼 작정을 한 거야. 금식. 집에 가서 신목사님이 식사합시다. 그러면 알았어. 가서 먹고 있어. 한참 먹다 보면 나 오늘 금식하기로 했잖아. 야, 걷다오야 내가.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면서 도대체 뭐냐면 결심과 뭐 하나님 앞에 정성과 뭐 이 경건함과 이런 게 도대체 없는 인간인 거야.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또 한 두 끼를 열심히 하잖아요. 아침 굶고 이제 저녁 낮까지 저녁 때지면 얼마나 배고픈지 몰라. 그건 주님하고 그래. 주님 아시죠? 나 원래 안 되죠? 에이 포기. 저녁 먹어버려 그냥. 그래서 속으로는 어때요? 모세는 40일 금식을 2번인가 3번 했잖아. 2번은 확실히 했는데 모세한테 비교하면 나는 진짜 명함도 못 내미겠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자책이 들겠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여러분한테 가르쳐준 게 그거라니까. 모세는 모세고 고용석은 고용석이다. 그래서 내가 만든 게 내 식혜가서 방식이 작심 3일을 120번 한다. 왜? 안 되니까. 두 끼만 굶어도 저녁이 되면 눈에 핑 들어가가지고 땀이 뻥 나오면서 힘이 하나도 없는데 어때? 새끼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렇더라도 그 다음날 또 시작을 해. 그 다음날 한 끼 먹고는 또 그러더라도 어때요? 그 안 되면 그 다음날 또 시작을 해. 왜? 주님은 40일 금식을 산뜻하게 했다고 은혜 주시는 건 아니니까. 그렇잖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그 이야기야. 여러분 안에서 탄식이 일어나야 돼. 주님 정말 이게 사는 것 같지 않네요 내가. 주님 이게 내가 뭡니까 이게 나. 제발 나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고 영의 음성을 주시고 은사를 주십시오 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서 통곡이 나올처럼 여러분이 절규를 하셔야 된다 그 이야기야. 아멘? 40일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절규가 나오든지 나처럼 작심 3일을 120번 해가지고 절규가 나오든지 절규가 나와야 터지는 게 이게. 아멘입니까? 자기가 맞는 노선에 따라 가십시오. 아멘? 나는 모세하고 고영석 목사님하고 절충한 그래서 나는 3일 금식 열심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깨지고 또 3일 열심히 하고 나서 깨지고 하든지 그거 알아서. 그러나 끝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안에서 영이 탄식을 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지금 내가 무인도에서 독대를 하나님과 독대를 시작하고 내가 이렇게 그 고질적인 내 그 병폐를 고치면서 하나 내 머릿속에 사라진 게 있어요. 은사가 틀리면 어쩌냐 그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럼 뭐가 생겼겠어요? 틀리면 사과하면 되지. 틀리면 사과하면 되지. 그거 다시 음성 들으면 되지. 다시 안수하면 되지. 왜? 나는 자꾸 틀린 사람이니까. 자꾸 엎어지는 사람이잖아. 나는 작심삼일이고 그러니까 내 스타일로 내가 나를 아마를 무장하기로 했어. 딱 봐 틀렸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잘못했습니다. 그 예언 틀렸습니다. 나 그러기로 작정을 했어. 그래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조마조마해가지고 예를 들면 하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안 하려고 하는 거. 그렇게 했다니까. 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중요한 거는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둔 것을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가게 되면 방식이나 형식이나 스타일이나 상황은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야. 3일 하루도 금식 못하는 나 모세고 상대하면 상대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사람으로 저를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리라 믿어요. 아멘? 그래서 오직 그 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냐. 마음을 살피신 이가 그 영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그 영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취할 자세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왜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가를 찾아서 수술을 하셔야 돼요. 내가 요즘에 이제 신목사님이 예전에 기도 그러면 두드러져 난다 그랬잖아요. 허구한 날 반나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기도 그러면 어쩐 줄 아세요? 아멘 그래놓고 그 다음 단서가 있어.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성령 충만을 못 받죠? 아니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성령 충만 안 하냐고. 예? 그래요.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헛생각하면서 하거든. 믿지 않고 기도하거든. 그래서 그런 게 될까 하면서 의심하면서 믿거든. 그러면서 뭐 집중 안 해서 집중해서 기도하지 않거든. 그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자, 성령 충만했는데 왜 그게 오래 못 가죠? 성령 충만했는데 집회 끝나자마자 사라져. 왜 그러죠? 그치, 그 순간에만 소망이 있는 거지. 가자마자 핸드폰이 전화하고 가자 먹는 게 좋고 가자마자 축구 경기가 좋고 가자마자 게임이 좋은 거지.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 순간 어째 악령 충만은 아니어도 육신 충만이 오니까 성령 충만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 소멸된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가치관이 다 숨어 있어요. 문고리 나가자마자 그 가치관이 하나씩 톡톡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성령을 전부 불을 끄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 톡톡 올라오는 육신적 가치관, 옛 사람들을 넘어질 때마다 생각난 걸 전부 다 여러분 망치로 깨야 돼요. 그 작업을 내가 안 했겠어요? 그건 거예요. 오늘 작심삼일 때 뭐 가지고 깨졌냐? 그거 회개하고. 내일 또 작심삼일, 다음에 작심삼일 때는 또 다른 것 때문에 넘어지거든. 그것도 망치로 깨고. 또 그 다음에 작심삼일 때 또 다른 것이 또 넘어지겠어요? 그거 깨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내 마음에 올라오는 그 볼록볼록 나오는 그 쉽게 말해서 그 뾰족한 것들이 망치로 깨져가고 다 깨져버렸어. 그러니까 영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영의 음성이 들려지더라 이거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작심삼일 또 다음에 작심삼일 그렇게 120번에 가고 자동적으로 영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야. 넘어질 때 그 이유를 알아서 여러분이 그 이유에 대해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망치로 깨버려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절대 회피하시면 안 돼요. 변명하면 그것 때문에 또 넘어져 그거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것을 찾아서 회개하고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멘입니까? 그러게 될 때 그 안에 있는 영이 이제는 다 깨져버렸잖아. 영을 방해하는 장애물들 막던 모든 덮개가 이제 깨져버렸기 때문에 영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을 따라 사는 성도의 핵심적인 거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작심삼일이라도 영을 따라 살아가는 가치가 계속해서 시도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 작심삼일 120번 한다는 거야. 또 하나는 뭐예요? 넘어질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피드백을 통해 찾아내서 여러분이 그거를 박살을 내셔야 돼. 회개를 하셔야 돼. 아니면 거부를라도 하셔야 돼 이게. 그래야만 여러분이 자꾸 계속해서 구하다가 어느 날 영이 여러분 안에서 폭발적으로 역사를 하기 시작한 거야.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그동안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죽음 오신생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는 더 그거를 디테일하게 들어가셔서 여러분 안에 넘어질 때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피드백을 해서 오죽음 오신생의 그 오죽음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적용해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옛사람, 육신, 세상, 그 다음에 자기의, 그 다음에 어떤 세상적인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영이 여러분 안에 인도를 해 오시는데 여러분 영으로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몸과 혼과 영, 그 다음에 뜰과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영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만나가 제일 먼저 사라지잖아. 그냥 쌍난 지팡이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돌판인데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아까 말한 그 영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작심삼일마다 계속 영을 따라 구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영의 법칙이야. 나는 영으로 살지 않으면 나는 인생이 아니야. 살맛이 안 나. 나는 성령으로 살 거야. 그게 내 안에 새겨진 영의 법칙이라니까. 인생 법칙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중요한 거는 영의 법이에요. 기도의 법, 사랑의 법, 예를 들면 희락의 법, 영을 추구하는 법. 이 법을 새겨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일종의 그 훈련이에요. 그 훈련.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쌍난 집장이 결국은 은사로 나타나. 영이 음성을 주셔. 영이 능력을 나타내. 그래서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내가 눈으로 확인하게. 에게 만나 생명을 주고 생수를 주시죠. 그래서 세 가지가 우리 안에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제일 첫머리가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작심삼일 120번 한다는 것도 일종의 영의 법칙이에요. 나는 영이 아니면 못 살겠다. 영이 아니면 제3의 교회 세우는 건 불가능하다. 그 법칙이 새겨진 거거든. 그것도 일종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야. 계속. 영의 음성 들릴 때까지, 예를 들면 은사가 나타날 때까지,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실패할 때마다 원인을 찾는 거 있잖아요. 이거, 죄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영의 법에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나는 죽었다는 고백하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 이 세 가지 영의 법을 세워가고, 그 다음에 어때요? 영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영이 주는 생수, 생명수, 그것이 여러분 안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힘을 얻게 돼요. 소망을 갖게 되고. 예.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은사부터 생각하죠. 법부터 생기셔야 돼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죠. 무슨 기독교가 분명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냐. 자, 고간사님 결혼하고 정치가 관계 있어요, 없어요? 고간사 학교 다니는 거하고 법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고간사 그 전철 타는 거하고 법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예배 드리는 거 법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민주국가에서 인간사례에 법하고 관계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지금은 법으로, 조례로, 대통령령으로 다 규제를 해요. 왜 법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무슨 말 이해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뭐로 살아야 돼? 영이 새겨진 법이 촘촘하게 새겨진 사람이 임마누엘이라는 사람이 된다니까? 이해갑니까? 제가 청소년들 제자훈련을 하잖아. 얘들이 별로 안 바뀌잖아. 나하고 소통은 잘해요. 솔직히 해갖고 이제 소통은 잘하는데 내 말을 좀 먹어버려. 그냥 먹어버려. 노골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만 있어. 솔직하게 대답만 하고. 그런데 이번 주에 처음으로 왜 아이들을 놓고 가기 전에 내가 음성을 안 들었지? 매번 땡길 때만 듣고 대부분은 습관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물약 때문에 이대 교수하고 지금 이틀에 한 번씩 이메일 주고받거든요. 계속. 그쪽에서 말하면 나도 얘기하고 계속해서 말해요. 비꼬면 나도 비꼬고. 그래서 그 교수가 어제는 그러더라고. 저번에 뭐 강체자가 뭐냐 그래서 그만두길래 그런 줄 알고 그만뒀더니 그 이야기 또 하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나를 잘못 본 거야. 본격적으로 하라고 내가 준비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합시다 하고 달려든 거거든. 그때 그러면서도 그래요. 어떻게 해서 저 교수를 확실하게 코너에 몰 건가 기도하고 하거든 지금은. 옛날에는 탁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냥 탁 이야기하면 탁 하면 탁 했는데 이제는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매사에 내가 기도하고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야. 아멘. 무인도 독대하는 훈련이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매사에 그런 거야. 예를 들면 그래서 예를 들면 신승수 집사님 꼬라지를 부린다 그러면 예를 들면 기도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떻게 위로를 해서 저거를 끊어줄까 예를 들면 근데 옛날에는 신승수 집사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반응도 원래 그런 목사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바뀌기 시작한 거야. 네. 근데 옛날에는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 이강국 간사를 만나서 내가 기도를 하고 음성을 들려줘야지. 근데 그것이 있을 뿐이지 만나면 그냥 습관적으로 이야기를 해. 신은수 목사한테 하나님 음성을 들려줘야지. 그거는 생각났을 때만 이제 실제로는 안 해. 감정도 다 해버려. 근데 지금은 그게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치관을 바꾸시니까 내가 이제 나한테 그 순간에 그 생각 나서 야
너 얘 세 명들 그 만나러 갔을 때 이제 거기에 뭔 말을 할 건가 준비하고 가야지. 그래야지 얘들이 그 영적인 카리스마에 눌려가지고 얘들이 변하지. 너 그거 가지고 네 말빨 갖고 하면 되냐? 회개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내면적인 가치관을 하나씩 부숴가면서 영의 법과 영의 은사와 그리고 영이 주는 그 생명력으로 사는 것을 추구를 해가면 안에서 영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임마누엘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은사 틀리면 사과하면 되는 거고 법을 따라 살면 거룩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일마다 이제는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순종하려고 그런 거야. 근데 지금까지 그 귀찮은 거야. 설교 첫째, 둘째, 셋째 딱 써놨다가 타타탁 해가지고 갔다 와갖고 내가 다 간 다음에 그냥 하면 되지. 그거를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 귀찮게 또 반복을 하냐. 그게 바빠 죽겠는데. 그러기를 지금까지 28년 동안 그래 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든 거지. 성령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저한테요? 요즘에요? 한 28년 동안 그렇게 28년? 한 거에 대해서. 약간 찔리기는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 가치관이 무슨 가치관이요? 일에 있어서 시간?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 싫어하고 아는 거 또 오는 거 싫어하고 그다음에 그 남이 하는 거 본받아 하는 거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워낙 강하니까 성령이 거기에 터치를 안 하시는 거야. 그런데 이제 코리아 교회가 제3의 교회 모델이 되고 부흥을 해야 되잖아. 내가 그랬잖아요. 그물 6개를 쳤는데 거기 고리가 한 마디로 안 잡혔다고 그랬잖아요. 금붕을 하니까 신목사님이 그 금붕을 애게게 하니까 그 고리라 그래야지 파고인데 내가 이제 그물 6개를 쳤거든. 고리 한 마리를 잡으면 이제 그냥 대박 나잖아. 근데 6개를 쳤는데 거기에 고리가 한 마리를 안 잡히고 전부 다 피레미만 잡혀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고생을 하면서 이제 그물 6개를 고리가 안 잡힌 걸 생각해 보니까 주님 뭐냐, 무인도에서 네가 나오고 독재하는 훈련을 안 하는데 내가 고리를 집어넣어 주겠냐? 안 돼. 그리고 너가 이렇게 시간이 아까다 그러면서 너가 그 반복하는 걸 그렇게 정성 없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너를 축복하겠냐? 너 내 말 들어. 하기 시작했잖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지금이 와서 찔려요. 그렇게 설교를 하면. 너 그렇게 해가지고 너가 뭐 대단한 모세인 줄 아냐? 너가? 네가 뭐 조용기인 줄 알아? 조용기도 열심히 준비하는데 싸가지가 없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찔려가지고 한번 이제 생각을 미리 해요. 예, 금요일쯤에. 그래서 많이 이제 적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는 아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절대적으로 옳다거나 여러분 인생 철학이 있어요. 가치가. 그게 숨어 있어가지고 이게 영적인 성장을 결정적으로 막는 암덩어리 이게. 예, 나한테는 반복하는 거 싫어하는 거.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게 결국은 가장 큰 암덩어리였던 거예요. 여러분한테 다 있습니다 이게. 그거를 찾아내서 그걸 폭격을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돈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게 우선이야 이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돈 버는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성령 충만하고 돈 안 벌면 이제 찌그러지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시간에 쫓겼다, 뭐 시간을 썼다 그러면 나는 완전히 짜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 싫고.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자기 중간에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예를 들면 도와주고 봉사하고 뭐하고 일하는 거 있잖아요. 왠지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그냥 그 뭔가 이렇게 헛산 것 같은 그 사람은 일을 해야 돼 또. 그게 이게 병이야. 그게 이제 장점이고 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깊이 있는 성령을 싫어하는 거를 여러분이 전부 박살을 내셔야 돼요. 무슨 말 이해가죠? 어떤 사람은 뭐냐, 잘난 체 하는 거. 항상 별것도 없는데 자기가 굉장히 잘난 것처럼 그 마음이 뿌듯해가지고 꼭 간섭하고 한소리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말을 더 온유하게 비판하니까 뭐 다른 사람한테 별로 이렇게 야단맞지도 않아. 근데 보면 은근히 그런 게 있거든. 그게 하나님 싫어한다 그러면 그걸 팍싹 깨야 되는 거야. 팍싹.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남의 평가에 그렇게 민감한 거야. 그냥 잘했든 못했든 항상 그게 자기 안에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그 판단하는 기준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하면 항상 자기가 하는 일은 그래도 보통 이상을 돼야 돼. 누구 말하는데 누구 간사라고 내가 말 않겠어.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잘해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 몰두하는 거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영으로 사는 건 소홀해지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죠 결국은. 내가 성령을 구하지 않는 사람 아니었다니까. 영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결정적으로 뭐예요? 반복적인 일이라든 시간이 많은 일에 관한 짜증부터 내버린 거야. 싫어버려 그냥. 영의 음성 안 들어 그런 거는. 당연히 나오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예를 들면. 근데 주님이 그것까지 깨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고질적인 악습, 육신적인 거, 옛사람, 열등감의 아예 근원지, 그리고 끊임없이 넘어지는 거, 반복되는 죄, 정면으로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여기까지 말씀이 나갔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안 하면 실패하는 일이 벌어져요. 실패하는 일, 좌절하는 일이 아니라 그런 겁니다 이게. 예.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하도록 합시다. 무슨 기도를 하냐? 오늘 말씀 그대로요. 나는 무엇 때문에 신령한 자가 못 됐는가? 첫째, 신령한 거, 영적으로 사는 거, 은사로 사는 거, 정말 음성을 듣는 걸 내가 사모히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부터. 사모히 했는가 안 했는가? 안 하면 이거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이야. 고리학교에 다니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시도를 했는데 예를 들면 실패해가지고 그냥 퍼져본 거 있잖아요. 또 실패했는데 또 퍼져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낙심돼 가고 있는 거. 그러면 왜 낙심이 되는가 찾으시고. 세 번째, 비교적 열심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진전이 없을 때 어디가 문제 있는가를 주님 이 시간 찾게 해주셔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야말로 싸움을 이제 시작하는,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아멘입니까? 제하기가 좀 어렵나요? 안 어렵죠? 성령의 음성을 들고 영으로 살고 영의 법으로 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영의 은사로 되고 영의 열매, 영적인 그런 걸 추구하지 않고 그냥 살았던 거 하루 중에 그냥 일에 파묻혀서 사람 만나느라고 업무 때문에 주어진 어떤 상황 하다가 그냥 공부하다가 그냥 넘어가는 거, 그건 이유 불문하고 그거 육신적인 거야. 그거 돌아오면서 얘기하고. 두 번째는 구했다가 실패해가지고 그냥 모르겠다고 또 한 2주 지났다가 또 일으켜가지고 또 한번 되겠죠 하고 퍼지고. 그러면 왜 낙심한가? 나는 낙심해가지고 그렇게 퍼져버린가? 또 꾸준히 구하기는 했는데 별로 진전이 안 된 이유는 뭔가? 세 가지. 여러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안에 밑에 있는 잘못된 가치관, 사고관과 싸우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